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도 전도하게 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장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장면, 이제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 그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 중에 시몬이 너희 집에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문을 두드리는데 과연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던 대로 시몬이 방문하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구퉁이가 딱 묶여 있어요. 그 안에 각종 짐승이 있는데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돼지도 있고 부정한 짐승들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땐 잡아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 그 금지하는 이 동물과 이제 어류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섞여 있는데 다 잡아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평생 속되거나 율법에 금하는 그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먹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속되게 정결하게 만들었다. 너는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여러 번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이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환상을 주셨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방문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이방인도 속되지 않고 정결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나는 여태까지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안 해주시죠? 제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그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가 때가 되니 이제 구원받을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제 익어서 추수 때가 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반응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를 간직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은 단순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전해야 될 오직 순수한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은혜 보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좀 변질되었어요. 십자가 복음, 부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은혜, 이것이 아니라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복음의 그 옷을 입고 그것이 마치 진짜 복음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에 이제 흥분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고 능력인데 그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 집중적으로 다루는 나머지 성령의 은사 받아서 능력 행하고 은사 받아서 치유 행하고 은사 받아서 뭔가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만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그 선포하고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 보혈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제 들은
고넬료는 그 즉시 반응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와 온 가족이 그를 따르는 그 병사들이 함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 단위예요.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같이 세례받고, 루디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았는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 평상시에 듣지 않으면 운명이 가까웠을 때 병상에서 이제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범을 보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한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